안녕하세요. 주와 말씀의 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을 보면 유대인의 어떤 명절 때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올라가셨는데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 베데스다라는 이 히브리어 말은 자비의 집 혹은 은혜의 집이란 의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히브리어의 합성어인데요. 그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라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제 헤세드인데 이 헤세드와 또 집을 의미하는 베리트라는 이 두 가지 히브리어의 합성어가 베데스다이죠. 그래서 직역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집 혹은 하나님의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네, 당시 그곳에는 온갖 병자들이 모여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본문 말씀을 보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천사가 종종 그 베데스다 연못에 내려와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그의 모든 병이 어떤 병이든지 치유받는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는 온갖 병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이것은 당시의 미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착순으로 사람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은혜로만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찌됐든 이에 대해서 2절부터 4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이런 이유로 온갖 병자들이 그곳에 진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많은 병자 중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무려 38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거동을 하지 못하여 늘 누워 있어야만 했던 불쌍한 한 병자가 있었던 거죠. 5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렇다면 그는 투병한 지 38년이나 됐는데, 당시 그 기대 수명, 평균 수명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았을 건데, 38년이라면 거의 생애, 한 사람의 생애 대부분을 병으로 인하여서 누워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투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여전히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을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누군가가 그 병 때문에 거동 못하는 이 병자를 보아서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고요. 누구도 그를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물이 움직인다 싶으면 자신보다 늘 누군가가 그 연못에 먼저 들어갔기 때문에 그는 38년이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즉,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의 의미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하나님 사랑의 집이지 않았습니까? 즉, 이 연못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는 누구든지
값없이 은혜로 치료받을 수가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값없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진 연못이었지만 실제로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실제로는 그곳은 은혜의 집이 아니라 자비의 집이 아니라 경쟁의 집이었던 거죠. 즉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즉 남보다 힘이 세고 민첩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만이 치료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장소가 이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늘 어떤 면에서 주인공인 이 38년 된 병자는 소위 나고자요 실패자였던 거죠.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사회에서도 38년간 나고자요 실패자로 살았습니다. 스스로 거동도 못하고 그리고 늘 누워 있어야만 했던 그는 철저한 실패자였던 거죠. 근데 심지어 병자들이 모여있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그는 철저히 낙오자였고 실패자로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기를 원하셨습니다. 6절 말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너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에게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 사람은 어떻게 답해야 됩니까? 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이렇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지금까지 자신이 왜 고침을 받지 못했는지, 사람들이 왜 자신을 도와주지 않았는지, 왜 남들이 자신보다 앞서서 연못에 들어갔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말했던 거죠. 7절,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즉,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 대해서 전혀 기대가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실 수 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기대조차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에 가득한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을 지금까지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던 사람들의 무정함에 대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다른 병자들보다 자신이 먼저 연못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의 자신의 무능함에 대해서 또 원망하고 분노했을 뿐이라는 거죠. 즉, 자신에게 함몰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즉시 고쳐주셨습니다. 8절,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예수님이 그에게 일어나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을 때 기적처럼 그는 곧바로 일어설 수 있었고 자신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실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달을 수 있는 바는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38년 동안 거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늘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병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심각한 질병과 장애를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병자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한순간에 나아서 일어설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기적입니다. 우리에게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도 아니고 기적도 아닌 거죠. 도리어 예수님께서 고치시지 못하는 병이 있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지금도 그분의 말씀으로
그 권능으로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런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죠. 우리에게 기적처럼 보이는 것이 예수님께는 기적이 전혀 아닙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님의 치료는 누구나 값없이 받을 수 있는 은혜임을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를 오직 은혜로만, 오직 자비로만 고쳐주셨던 거죠. 사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너가 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 너가 걷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이 병자는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료하실 것이라는 어떤 기대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고쳐주셨던 거죠. 구하지도 않았는데, 간청하지도 않았는데,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은 오직 그를 은혜로 고쳐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또한 그 14절을 보면 이 병자가 예수님께 고침받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가 뭔가 다른 사람보다 혹은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다른 병자들보다 뭔가 더 거룩하거나 경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고침을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인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또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어떤 호의도 받을 수 없던 그런 어떤 자격도 없던 자였습니다. 이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14절인데요. 예수님께서 이후에 이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너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너가 이제는 죄를 범하면 안 된다. 죄를 범하면 너에게 더 심한 것이 찾아올 수가 있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자로 있을 때 죄를 많이 지었다는 거죠.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고침받은 그런 이유가 이 사람이 남보다 더 거룩하거나 경건하거나 죄를 덜 지었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는 당시 베데스다 연못의 질서와는 전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누가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힘 있는 자만, 다른 사람보다 민첩한 사람만이 1등으로 연못에 들어가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즉, 베데스다라는 곳은 치열한 경쟁의 현장인 거죠. 능력 있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고, 힘 있는 자만, 강한 자만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고, 나머지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가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이 세상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서도 또 이렇게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도 스스로 고침받을 수 없고 스스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그들 모두를 은혜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은 우리 대신 우리의 인생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직접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께 징벌을 받으셨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5절, 6절. 그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으신 예수께서, 순결하고 거룩하신 예수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시고 순종하신 예수께서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까? 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었다는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성부 하나님께서 그분의 외아들 예수께 짊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값을 얼마든지 치를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는 영원히 심판받아야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죠. 따라서 누구든지 자신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구원받을 소망, 그리고 영생을 얻을 소망, 스스로는 이 죄와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요 영원한 소망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뿐이지만 이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서 그리고 그분의 외아들의 희생으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삶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다른 사람을 결코 그렇게 교만함으로 대할 수 없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가 없고 도리어 나 또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을 겸손함과 은혜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은혜를 베푸는 사람으로 점점 변화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베데스다 연못은 이 세상과 같습니다. 은혜가 아닌 치열한 경쟁만 있는 세상이죠. 그러나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은혜로 우리가 늘 변화되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아직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